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11장 창조와 진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화론과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과학론 또는 과학적 창조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적 설계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신론적 진화론, 여섯 번째 성서 해석 방법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연주의 방법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창조론과 과학의 진화론의 관계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추구하는 공적 신학의 매우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창조론과 과학의 진화론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과학자들 가운데는 리처드 도킨스와 같이 진화론의 이름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회에는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이 무신론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킨스와 같은 교회 밖의 무신론적 진화론자나 교회 안의 반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오류는 진화론은 무신론과 동일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유신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신론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생대 2억 3천만 년에서 6,500만 년 전에 이르는 지구상에 살았던 공룡들의 이름을 외우고 학교 과학 시간에 진화론적 세계관을 배우고 성장한 오늘의 세대들은 대부분 교회가 오늘날의 과학적 세계관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이 진화론에 대해 보여주는 반감은 17세기 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이의 지동설에 대하여 보여준 반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는 과학이론이 성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성서의 권위에 의지하는 교회가 과학자들보다 더 정확한 과학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관계를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과학과 대화함으로써 과학의 진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과학시대의 창조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을 창시한 다윈은 무신론을 주장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자연주의 방법을 택해 자연과 생명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는 종의 기원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후대로 전해져 내려올 때에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 주위 환경에 보다 더 잘 적응하는 형질이 선택되어 살아남음으로써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수백만 년에 이르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생겨났습니다. 생물 개체는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가지 변이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중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로의 선택이 일어나서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을 통해 변이가 유전되고 매우 긴 지질학적 시간 동안 이러한 변이들이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미리 설계된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변이와 선택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이해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20세기에는 다윈의 모델과 현대 유전학이 결합하여 신다윈주의적 종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전학은 DNA 및 유전자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포 및 분자 단위에서의 진화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다윈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윈의 유산인 공통조상, 점진주의, 자연선택 개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형을 가져오는 돌연변이, 단속평형이란 화석 이론이 정체와 도약을 보이는 이유는 특정한 시간대의 유기체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지 화석 기록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세포내 공생이론. 세포내 공생이론은 원색 생물이 숙주세포 안에서 공생관계로 오랜 기간 존재해서 둘이 따로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된 결과로 진핵생물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을 종합합니다. 신다윈주의에 의하면 공통조상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종분화가 일어났습니다. DNA 내 염기서열의 유사성은 공통조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화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잡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중간 형태의 화석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이행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무신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 가운데는 실제로 무신론의 입장을 가진 과학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은 물질 세계 이외에는 다른 실제가 없다고 믿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전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실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초자연계와 자연계 사이의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계로부터 주어지는 경험적 증거만이 지식의 유일한 기반이며 따라서 과학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세포, 즉 생명체가 무기물질로부터 점진적으로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봅니다. 에른스트 마이어에 따르면 생명의 탄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그 일이 약 38억 년 전에 생명에 적합한 조건이 마련되자마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종은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봅니다. 즉, 인간은 45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에 점진적으로 다른 영장류, 즉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와 오늘날의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뇌의 기능일 뿐입니다. 그리고 뇌의 기능이 멈추면 인간의 존재도 함께 끝납니다. 따라서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생명과 다른 동물의 생명 사이에 질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도킨스는 다른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생존 전략이 같은 유전자를 지닌 타자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과 다른 진화론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과학 방법론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자연주의 방법론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초자연적인 실제는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연주의 방법론을 사용하며 후자는 그러한 전제 없이 이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초자연적인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 진화론의 주장은 경험적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 추론이나 결론이 아닙니다. 자연세계만이 유일한 실제라는 것은 과학이 아닌 철학적 전제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은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입증도 반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주의 과학 방법론에 충실한 과학자라면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불가지론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 여부를 과학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신과 자연계 사이의 상호작용 여부도 과학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창조과학론, 과학적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을 유물론적 무신론과 동일시하고 진화론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론이 이른바 창조과학론 또는 과학적 창조론, scientific creationism입니다. 창조과학론은 근본주의적 배경을 가진 캐나다의 안식교인 조지 맥크레디 프라이스와 미국의 남침례교인 헨리 모리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프라이스는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따라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으며 노아의 홍수 때 지구의 모든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홍수 지질학을 주장했습니다. 모리스는 1970년대에 미국 샌디에고에 창조과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창조과학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은 미국 창조과학운동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창조과학론자들은 성서가 초자연적인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적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무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서가 과학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와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무로부터 일순간에 창조되었다. 둘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하나의 근원에서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발전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최초에 창조된 식물과 동물의 종류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넷째, 공통의 조상은 없다.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은 서로 다르다. 다섯째, 지구지질학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포함한 대재앙들로 설명된다. 그리고 6번째, 지구의 나이는 1만년 이하로 젊다. 창조과학론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해서 창조가 하루 24시간인 6일 동안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창세기의 족보를 근거로 창조가 대략 6,000년에서 10,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는 오늘날의 과학 이론을 거부합니다. 젊은 지구론자 허셀 햄프레이스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며 따라서 창조의 날들 동안 지구에서 엿새가 경과하는 동안 우주의 먼 곳에서는 100억 년 이상이 경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러한 황당한 이론은 천체 물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창조과학론자들은 젊은 지구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성서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한 홍수 지질학을 통해 지구의 지질 현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지구 지층과 화석은 전 지구적인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모든 퇴적물이 대홍수 때 쌓였다면 꽃가루가 전 세계 모든 퇴적층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꽃가루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꽃가루는 중생대 이전의 퇴적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론자들은 생명이 진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를 입증할 전이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를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체가 생겨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은 생명체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종류, 모든 종의 유기체와 생물을 개별적으로 직접 하나씩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공통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두 명의 개인으로서 모든 인류의 선조이며 이 두 사람의 죄로 인해 전 인류적 타락이 발생하고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글렌 휴 로스와 같은 오랜 지구 창조론자도 생겨났습니다. 그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와 달리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의 순서와 과학적 연대기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조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화는 창세기 1장의 날, 요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긴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날 시대 창조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날 시대 창조론은 창조의 날을 순차적이고 서로 겹치지 않는 6개의 긴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 창조과학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젊은 지구론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를 입증할 전이 형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다양한 고생물학적 발견에 의해 논박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과학자들은 날개 달린 파충류의 화석과 같은 전이 형태가 바다 생물이 하늘을 나는 생물로 진화했음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정이 학교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이후에 지적 설계론이 등장했습니다. 지적 설계론은 찰스 텍스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스턴은 지적 설계론을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 철저히 유물론적인 진화론에 대항하는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 이론으로 정의합니다. 지적 설계론은 자연 속에서 경험적 증거를 통해 신적 설계를 확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태양계와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정교하게 조율된 것은 확률적인 우연성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오직 고차원적인 지성을 가진 신의 설계로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진화론의 많은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자연주의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신다윈주의가 주장하는 무작위적인 작은 돌연변이의 점진적인 누적만으로는 새로운 종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자연 선택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는 자연계 안에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구성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지적 설계론자인 윌리엄 댐스키는 생물이 진화를 통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온 우주의 모든 원자 중 하나를 우연히 뽑게 될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이 점진적인 진화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창조한 행위 주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현상 중에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설명이 되는 간격 또는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구성체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고 오직 지적 설계자의 개입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은 세계가 지적 존재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과학을 통해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지적 설계론은 과학의 과제를 자연 현상을 물리적 인과관계 안에서 설명하는 일에 국한하는 자연주의 방법론을 거부합니다. 지적 설계론은 이러한 방법론은 우주의 운행에 직접 개입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배제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주의 방법론은 과학과 종교가 상호 보완적인 두 분리된 지식의 영역이라고 보는 반면 지적 설계론은 과학과 종교가 분리된 두 영역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두 영역이며 자연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행동을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자신들의 논증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명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지적 설계자가 과학적으로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미래의 과학으로 설명된다면 틈새에 하나님은 존립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틈새에 근거한 지적 설계론의 신논증 방식은 취약합니다. 모든 자연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 가능한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전적인 자연신학적 신존재 증명 방법인 우주론적 논증 가운데 하나인 목적론적 증명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은 과학적 논증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 논증입니다. 지적 설계론의 핵심적 문제는 자연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행동을 탐지할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논증을 과학적 논증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을 통해서 논박될 수도 없지만 입증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지적 설계론자들 역시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연주의 방법론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며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의 설명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종교적 설명과 모순되지 않고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안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자연법칙을 세우고 창조 이후에는 자연법칙에 따라 진화가 일어나도록 우주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하는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은 그러한 형태와는 구별됩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기독교의 창조신앙과 진화론을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창조적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미국 성공회에서 창조교리문답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진화하고 있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은 자연활동의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즉 하나님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계시며 청사진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법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정신적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물질적 차원에서 물리적, 특히 양자물리학적 우연성의 영역에서 낮은 확률의 사건의 현실화를 가져오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간혹 기적 같은 현상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자연법칙이 깨뜨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현재 과학으로 이해하는 자연법칙은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이 곧 자연법칙이 깨뜨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자연주의 방법론을 수용합니다. 자연주의 방법론은 과학과 종교를 상호 보완적인 두 지식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초자연적 존재인 하나님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과학에 의해 입증될 수도 없고 반증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진화라는 자연적 메커니즘을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 생물들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신론적 진화론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우연성을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스스로 조직하고 진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닐스 그레거슨에 따르면 우리는 설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안에 살고 있다. 세계는 자기 발전과 공동 진화의 자유를 위해 은혜롭게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연성, 자유, 자기 조직화로 나아가도록 창조되고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교황청 과학원 총회에서 행한 강연에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창조론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창조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을 만능의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는 마법사로 상상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이 그것들 각각에 부여한 내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 오늘날 세상의 기원으로 제시되는 빅뱅 이론은 창조주의 개입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에 의존한다. 진화하는 존재의 창조를 전제하기 때문에 결코 자연 안에 진화는 창조의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의 순차적 과정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 이론은 화석 기록의 전체 패턴과 다양한 염색체상의 유사성이 공통조상을 지시한다는 신다윈주의 견해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화석 기록에 나타나는 진화 과정의 도약, 즉 창발적 변화를 단지 우연한 자연 선택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에 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창발이란 진화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과거의 조건들에 의한 필연성으로부터 유래되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레이턴은 창발론을 우주적 진화가 반복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한 새로운 출현을 포함한다는 이론으로 정의합니다. 창발적 속성은 하위 체계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하위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판넨베르그는 창발적 진화 개념이
하나님이 진화 과정의 새로운 전환점들에서 활동하신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분화된 단일한 존재로부터 분화된 존재가 생겨난다는 후성적 진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개념과 양립 가능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발적 진화를 포함하는 피조 세계의 모든 자연적, 역사적 과정 안에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진화 과정의 우연성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특히 양자 차원의 비결정론적 영역 속에서 낮은 확률의 사건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심으로써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자연법칙의 범주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또한 반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성서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성서 해석에 있습니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 성서의 세계관과 오늘의 세계관의 차이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당시의 바벨로니아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서 저자가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성서 해석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저자의 관심도 아니고 성서의 주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는 성서의 진술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되었다는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과학적 물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 세계와 인간의 절대적 의존성을 고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는 우주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타나는 창조의 순서는 동심 구조 안에서 이해 가능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와 구조적으로 대응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이에 대응하는 넷째 날에는 이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다섯째 날에는 궁창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이에 대응하는 여섯째 날에는 이들을 서식지와 먹이로 사용하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날은 문자적으로 하루 24시간으로 구성된 날이 아닙니다. 첫 3일 동안은 태양과 달과 별과 하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24시간의 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몇 마디 말씀만이 있었던 창조 사건을 6일로 이해하는 문자적 해석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방법을 문자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과정은 바벨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등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들과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단순히 그러한 창조 이야기들을 모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당시의 다른 창조 이야기들에 나타나는 세계관에 저항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세계가 여러 신들의 투쟁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이 성서의 창조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읽는 현대인들은 이 창조 기사가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로니아, 가나안,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에 대항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진화론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시도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7번째로 자연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성서 해석 못지않게 잘못된 과학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자연적 원인을 설명하는 과업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자연주의 방법론에 기초합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의 초자연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 초자연적 원인이나 원인의 제공자가 없다고 결론 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기독교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기독교는 과학을 초월한 곳에 있는 것으로서 과학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없다. 과학은 초자연적 실제 존재와 행동을 입증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상반된 함의를 갖습니다. 한편으로 자연주의 방법론은 무신론을 전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주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과학의 진화론과 유물론적 무신론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무신론은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철학적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진리에 이르는 유일하고 타당한 방법은 과학뿐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철학적 주장입니다. 만일 우주의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전부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포의 구성 요소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생명체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존재론적 환원주의자,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 유물론자가 되겠다는 철학적 결단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윈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철학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습니다. 테드 피터스와 마르티네즈 슐릿은 다윈주의가 유물론적 무신론과 관계가 없으며 무신론은 다윈주의에 옷 입혀진 포장지 또는 철학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연주의 방법론을 유지하는 진화론이 기독교 신앙과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세상에 미래를 제공했습니다. 미래의 첫 번째 의미는 개방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양성과 사물들의 자기 조직화에 개방된 미래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두 번째 의미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완성을 약속하십니다. 다른 한편 자연주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신론적 진화론은 지적 설계론과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과학을 자연현상에 대한 자연적 원인을 설명하는 과업으로 이해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과학을 통해 자연현상의 초자연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현상의 초자연적 원인으로 존재하고 행동하심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이 과학에 의해 입증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행동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인과적 메커니즘은 설명할 수 있지만 목적론적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가 목적론적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철학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빅뱅 우주론을 통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은하성단의 구성 성분에서부터 별과 행성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주의 양상에 관한 기원은 설명할 수 있어도 왜 기본적인 물리상수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준비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초자연적인 실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연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 발생 과정의 결정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생명에 필요한 매우 복잡한 조건이 우연히 형성되고 인간과 같이 고도로 복잡한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너무도 낮아 보입니다. 창조과학론은 성서 해석과 과학 이해 양쪽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창조과학자들은 성서가 과학적으로 무오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근본주의적 신념을 성서에 투사함으로써 성서를 과학 텍스트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성서의 역사적 지평과 세계관과 오늘날의 역사적 지평과 세계관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서를 무시간적이고 문자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러나 성서를 과학 텍스트로 간주하고 문자적으로 읽어내는 것은 오히려 성서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세상의 만물과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당시의 언어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해석 과제입니다. 다른 한편 창조과학론자들에게 있어서 과학의 언어는 성서의 언어로 환원됩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조차 거부하거나 왜곡합니다. 만약 이들의 과학 이해가 옳다면 오늘날의 과학 교과서,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유전학 등의 과학 교과서들은 다시 써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과학론자들 중에는 관련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천문학과 우주론 분야에서 대폭발 이론이나 별이나 은하의 나이에 관해 전공한 학자가 거의 없고 관련 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문 활동을 하는 학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구상의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를 하나님이 일시에 직접 창조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며 세상을 향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지적 설계론은 아퀴나스의 신존재 논증처럼 형이상학적 논증으로서는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논증과 과학적 논증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행동을 탐지할 수 있다는 지적 설계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 안의 우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결정론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악과 재난에 대한 책임을 설계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 설계론자들은 자연의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틈새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모든 자연의 과정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과학론자들과 지적 설계론자들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와 생명체가 진화론의 주장처럼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교한 우주와 생명체의 설계가 우연의 결과라거나 생명체의 설계도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성서의 창조신앙과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우연성과 창조신앙은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 방법론을 따르는 과학자가 우연으로 간주하는 바로 그 영역이 성서적 창조신앙을 가진 신학자가 과학이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반다윈주의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 세계의 우연성, 자유, 그리고 자기 조직화에 개방된 미래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는 단지 미래 개방성을 세상에 제공하고 사물들의 우연적인 자기 조직화에 내맡겨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확신이나 또는 보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인과적 과정과 최종적 목적 사이의 괴리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행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진화적 창조론 또는 계속적 창조론이라는 개념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안의 높은 확률뿐만 아니라 낮은 확률의 영역과 창발적 우연성 안에서 행동하심으로써 세계를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구별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 상호작용하는 영역에는 서로 공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이 공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